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갑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들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고 이에서부터 흘러온 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드다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서음 병두에 이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본문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완전히 끊겨 흐르지 않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의 목적은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평안히 건너게 하고자 함이며 둘째로는 이 기적을 통하여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위대하신 능력과 그의 백성을 향한 신시선을 보이셔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존경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요단을 건너려고 장막을 떠납니다. 드디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섰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흐르던 요단 강물이 멈춰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요단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시기적으로 곡식을 거두는 때로 늦은 비도 불리우는 봄비가 많이 내리도 레바논과 헬몬산의 눈이 녹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때 요단강은 크게 범람하였으며 수심이 3m에서 4m 깊어지면서 수영은 도저히 건널 수 없었습니다. 물론 배와 같은 것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은 물살이 매우 빨라 배로 강을 가로질러 건널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섭리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적들도 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으로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루지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요단을 건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상황에서 승들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첫발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며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은 언약궤입니다.
또한 그 언약궤가 백성들보다 앞서 나아간 사실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기를 위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했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인가요? 언약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을 돌판에 적은 것을 담는 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고 요단강에 그어 서면 강물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마은 땅으로 건너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보다 앞서서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내는 것이만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들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은 순종입니다. 순종의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게 여겨집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는 것이 힘들고 살 길이 안 열린다고 자꾸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따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느냐고 나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함을 알면서도 얼마나 자유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어떻게 자기 생각을 보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보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지켜 행하고 어떤 말씀이 우와 좌와 치우치 말고 오직 한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백성으로서 순종을 요구하셨고 그들이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넘쳐 흐르는 요단강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쫓을 때 요단의 마은 땅을 밟고 건널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약속인 승전을 얼마나 이스라엘 자하느냐에 따라 요단 도하의 선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매게 하고 백성들 앞에 서게 했습니다. 즉 먼저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게 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님들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두 번째는 온전하게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이 곧이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이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이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다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 변두 위에 이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어 하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잠기자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얼마나 큰 위력을 나타내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실 범람하는 강물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언약궤를 메고 넘실대는 강물 속으로 담대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온전히 신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제사장들의 이러한 온전한 믿음이 이적을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이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들어가도록 믿음을 주시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은 죽음의 땅을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요단강은 우리가 반드시 건너가야 할 강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야 할 강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이쪽편은 강량이고 요단강 저쪽편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것을 건너가는 유일한 길이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고 들어갔지만 요단강은 믿음의 발자국을 내밀어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인 상징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넘쳐 흐르며 그들의 강한 입선을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은 성도들의 천국 입선의 절대적인 장애 용인으로서 성도들이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죄와 사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닿자마자 거세게 흐르던 강물이 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죄의 정죄에서 내어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강물을 멈추게 하신 사실을 예표합니다. 언약궤가 요단강을 그어섰을 때 요단 강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멈추어 섰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앞에서 정죄와 사망의 물결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언약궤가 요단 강물로 들어갔지만 거기에 숨을 대지 아니하고 도리어 강물을 뿜는 것처럼 이 세상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시 사심으로 죽음에서 완전히 극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믿고 의지하는 자들로 죄와 사망의 강물을 완전히 건너 영원한 가나안 곧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강물을 건너 천국으로 들어가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요 방법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이나 백부의 항이 치유 사건 등 모두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적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적을 체험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전은 구약 시대나 혹은 초대교회 시대나 있었던 일로 취급합니다. 물론 오늘날에 비해 그때가 이적이 많이 나타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이고 이적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적적인 역사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것은 그만큼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환경에 처하도록 인도하실 때 두려워하고 낙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그러한 시련과 여건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환경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었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때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이때야말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입니다. 요단이 범람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나 어려움 외고 파기될 수 없습니다. 약속을 받는 자에게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요단강이 아무리 거칠지라도 그분이 친히 길을 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라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적을 체험하며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세 번째는 견고하고 굳센 믿음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흐름이 끊겨 말라보니 요단 한가운데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다 건너기까지 굳게 지키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건너가전을 보면 그들은 완전히 예산을 뒤엎고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많은 땅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요단을 편안하게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강을 다 건너기까지 언약궤를 메고 점점 쌓여만 가는 훌륭한 물결을 바라보면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자기를 굳건히 지키고 서 있었던 제사장들의 수고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모든 가정에서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들 삶의 전 가정을 돌보며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행하는 삶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를 약속과 소망의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게다가 요단을 건너 임원이 수십만 명이 넘었을 텐데 그들이 아무리 빨리 요단을 건넌다 하더라도 끝고 없이 이어지는 행렬은 기다려도 끝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다 건너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가 원망되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이나 불평, 흔들림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신기가 굽은 자의 모습이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 성도가 이 세상에서 취할 바른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참 평안과 참 평강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더 이상 근심과 걱정거리가 없는 데서 올까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굳게 신뢰하고 여운치 않는 마음에서 참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평강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신기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심이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기가 견고해야 합니다. 주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믿고 기도하며 홍해물이 끊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행위를 할 때 물이 끊어져 쌓이게 하십니다. 언약궤를 메고 넝실거리는 요단의 첫발을 디디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빠져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믿음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학은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믿고 보는 것입니다. 물이 멈추는 것을 보고 들어서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물이 멈출 것을 믿고 들어서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물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서야 강이 흐르던 물이 멈추고 발바닥으로 밟아야 색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는 아직도 범람하는 요단과 같이 물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약속 믿고 물에 발을 들어놓는 행위, 그 행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행위로 불가능에 도전하며 하나님께서 세기를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아직 요단을 건너는 중입니다. 우리는 요단을 건널 때에 순종하는 믿음과 온전하게 신뢰하는 믿음과 견고하고 굳센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도와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아직도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도 어두운 터널이 계속됩니까?
어둠은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 앞에 가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인을 보이십시오. 하나님 믿고 요단강물을 바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하면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그는 이제 목숨 걸고 싸워 가나안을 얻은가 아니면 그곳에서 몰사하는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이미 가나안 땅 전투에서 승리하며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할 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과 같은 교양마음 태도와 믿음을 가지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정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